검붉은 핏물이 섞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고막을 파고들며 세상은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 있었다. 머리 위로 내리꽂히는 것은 단순한 빗방울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사투의 흔적인 양비릿한 혈양을 잔뜩 머금고 있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역겨운 쇠냄새가 진동했다. 마을 뒷산의 거대한 바위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11명의 사내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번뜩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다름 아닌 강한 복판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이무기였으나 승천을 앞둔 영물이라기보다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단말말을 내지르는 짐승에 가까웠다. 맏형인 칠성은 쏟아지는 피비를 손등으로 훔쳐내며 발밑에서 진동하는 땅의 울림을 억누르듯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쳤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저놈이 내지르는 비명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다. 무언가 사무치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해. 강물은 이미 평소의 수위를 훨씬 넘어 마을 입구에 장승을 집어삼킬 기세로 넘실거리고 있었고, 검은 물결 위로 드러난 이무기의 비늘은 번개가 칠 때마다 서슬퍼런 안광을 쏘아대며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놈은 강물을 거스르며 하늘로 솟구치려다가도 이내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 괴로운 신음과 함께 다시 물속으로 처박히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물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강둑을 무너뜨리고 흙탕물을 팥으로 토해냈다. 11명의 의형제 중 가장 눈이 밝은 셋째가 벼락이 내리꽂히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물 속을 응시하다가 다급하게 형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외쳤다. 형님, 저기를 보십시오. 놈의 입 주변이 찢어져 피가 낭자합니다. 입에 물고 있어야 할 여의주가 보이지 않아요. 승천하려던 찰나의 벼락을 맞고 여의주를 그만 강물 속에 떨어뜨린 게 분명합니다. 셋째의 말에 형제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무기의 턱 밑으로 쏠렸고, 과연 그곳에는 영롱한 빛 대신 검붉은 핏물만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여의주를 잃은 이무기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강변에 자리 잡은 힘없는 마을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으니 강물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굽이치며 초가집들을 하나둘씩 휩쓸어버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세간살이를 챙길 겨를도 없이 아이들을 업고 뒷산으로 내달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성난 자연의 힘 앞에서는 그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울 뿐이었다. 칠성은 발 아래 펼쳐진 참상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입술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10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친형제보다 더 진한 피를 나눈 10명의 아우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들은 모두 부모를 잃거나 버림받아 거리를 떠돌던 고아들이었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거친 세파를 헤쳐온 강인한 사내들이었기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코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마을은 오늘 밤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저 미물도 오죽 원통하면 저리 날뛰겠느냐. 우리가 저놈의 여의주를 찾아주지 못한다면 놈은 원기가 되어 영영이 강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힐 게다. 칠성의 비장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아우들의 귓가에 박히자 평소 묵묵하기만 하던 다섯째가 앞으로 나서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는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형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이 흙탕물 속에서 그 작은 구슬을 어찌 찾겠습니까? 더구나 저기 날뛰는 이무기의 꼬리에 스치기만 해도 뼈가 으스러질 것입니다. 다섯째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으나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강바닥을 가리켰다. 놈이 계속해서 한 곳만을 맴돌며 머리를 처박는 것을 보아라. 여의주가 떨어진 곳은 바로 저 소용돌이 치는 협곡, 용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다. 물살이 거세고 깊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곳이지만 우리 11명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칠성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고, 그 뜨거운 기운은 빗줄기에 식어가던 아우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사실 이들 11형제는 마을에서 강이 아이들이라 불릴 만큼 물과 친숙했는데, 어릴 적부터 먹을 것이 없으면 강에 뛰어들어가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여름 홍수 때면 떠내려가는 돼지를 건져내며 생계를 이어왔던 터라 수영 솜씨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고기를 잡던 평화로운 강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시커먼 아가리와도 같았다. 막내인 11째가 두려움에 질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칠성의 소매를 잡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시신조차 찾지 못할 텐데요. 칠성은 막내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막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졌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저 불쌍한 용을 돕고 마을을 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천덕꾸러기 고아가 아니라 진정한 사내 대장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형의 말에 막내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다른 형제들도 각자 허리춤에 묶여있던 단단한 팻덩굴 밧줄을 점검하며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의 허리에 밧줄을 묶어 연결했는데 이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흩어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한 명이 죽으면 모두가 함께 죽겠다는 생사고락의 맹세와도 같은 의식이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들의 비장한 얼굴을 비추자 칠성은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가장 먼저 절벽 끝으로 몸을 날렸다. 가자! 용의 여의주를 찾으러! 칠성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10명의 아우들도 일제히 허공을 가르며 시커먼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11개의 유성이 지상으로 낙하하는 듯 장엄하고도 처절한 광경이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휘감으며 숨통을 조여왔지만 형제들은 서로 연결된 밧줄의 팽팽한 텐션을 느끼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심연 속으로 자명해 들어갔다. 수면 위에서 들리던 천둥 소리는 물속으로 들어오자 웅웅거리는 진동으로 바뀌었고 이무기가 내지르는 비명은 물을 타고 전해져 뼈마디를 울리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흙탕물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밧줄을 통해 전달되는 서로의 움직임을 신호삼아 본능적으로 이무기가 몸부림치는 강바닥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물속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었으며 마치 수많은 물귀신이 다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소름 끼치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뜬 채 흐릿하게나마 보이는 강바닥의 지형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갑자기 거대한 물살이 형제들을 덮쳤는데 그것은 이무기의 거대한 꼬리가 강바닥을 내려치며 만들어낸 충격파였다. 맨 뒤에 있던 막내가 중심을 잃고 휩쓸려가자 서로 묶여있던 형제들의 몸이 도미노처럼 휘청거렸고 날카로운 바위에 칠성의 어깨가 긁히며 붉은 피가 물속으로 퍼져나갔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칠성은 신음조차 낼 수 없는 물속에서 밧줄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막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정신 차려라. 여기서 놓치면 끝이다. 마음속으로 외치는 형의 절규가 닿기라도 한 듯 막내는 허우적거리던 팔을 뻗어 다섯째 형의 발목을 잡았고 형제들은 다시금 대열을 정비하여 바위 틈 사이로 몸을 숨겼다. 눈앞에서 이무기의 거대한 몸통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 비늘 하나하나가 웬만한 솥뚜껑보다 컸으며 비늘 사이사이에는 승천에 실패한 고통 때문인지 검은 피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자아내게 했다. 이무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강한 회오리가 일어 형제들의 몸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지만 그들은 바위 틈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인 채 기회를 엿보았다. 칠성은 놈이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계속해서 들이박는 특정 지점을 포착했는데 그곳은 강바닥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협곡의 입구였다. 그곳에서는 미약하지만 기이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무기가 애타게 찾는 여의주의 비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거대한 바위들이 겹겹이 쌓인 틈새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었기에 사람의 힘으로 꺼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숨은 점점 가빠오고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칠성은 아우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그 빛을 가리켰다. 형제들은 끄덕이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살아서 돌아가자는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형제들은 바닥을 기어서 협곡 입구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머리 위로는 여전히 이무기가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고 흙탕물은 시야를 가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여의주를 찾아 이 지옥 같은 밤을 끝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칠성이 선두에 서서 바위 틈으로 손을 집어넣자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손가락을 찔러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더 깊숙이 팔을 밀어넣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기운,
그리고 미세하게 느껴지는 둥근 물체의 감촉. 그것은 분명 여의주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바위 밑에 단단히 끼어 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칠성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우들을 돌아보았으나 아우들은 이미 형의 뜻을 알아차린 듯 각자 바위의 모서리를 잡고 자세를 잡고 있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으나 11명이 동시에 힘을 쓴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 어두운 물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강물 속은 그야말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칠흑 같은 심연이었으니 수면 위에서 몰아치던 비바람 소리는 물속으로 들어오자마자 먹먹한 진동으로 변해 고막을 짓누르고 있었다. 11명의 형제들이 서로의 허리에 묶은 탯덩굴 밧줄은 물을 먹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거센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릴 때마다 살이 패어 들어가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나 그 고통이야말로 그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칠성은 숨을 참느라 터질 듯 부풀어 오른 폐의 통증을 억누르며 희미하게 빛나는 강바닥의 붉은 기운을 향해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다. 그의 눈앞에는 흙탕물에 섞여 떠다니는 나뭇가지들과 이무기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비늘 조각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 마치 심연의 입구가 그들을 어서 오라 손짓하며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형상과도 같았다. 칠성은 자신의 뒤를 따르는 아우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흐릿한 물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버티는 아우들의 모습이 보여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조금만 더 버텨라.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모두 물고기 밥이 될 뿐이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며 흐려지는 정신을 다잡으려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차가운 수온이나 부족한 숨이 아니었으니 바로 물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수기 쇠괴들의 은밀한 유혹이었다. 예로부터 이 강은 물살이 거세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곳이라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원혼들이 물귀신이 되어 산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곤 했다. 아니나 다를까 대열의 중간쯤에서 헤엄치던 여덟째가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허공을 향해 멍하니 손을 뻗으며 몸부림을 멈추는 것이 아닌가. 여덟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풀려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는 검은 머리카락 같은 형체가 흐물거리며 그의 목과 팔다리를 감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초가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한 희미한 그림자들이었으니 창백한 얼굴을 한 여인과 아이들의 형상이 기괴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여덟째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바로 뒤따르던 아홉째가 이를 발견하고 쏘스라치게 놀라며 형의 어깨를 잡아채 흔들었으나 여덟째는 이미 환각 속에 갇힌 듯 입가에 몽롱한 미소마저 띄고 있었다. 물속이라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아홉째는 밧줄을 미친 듯이 당겨 앞서가던 형들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밧줄을 통해 전해지는 격렬한 진동의 칠성은 즉각 이상을 감지하고 몸을 돌려 아우들이 있는 곳으로 유영해 다가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실로 끔찍했으니 수많은 수기들이 여덟째의 몸에 달라붙어 생기를 빨아먹으려 하고 있었고 다른 아우들 또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칠성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허리춤에서 무쇠 칼을 꺼내 들었는데 물속에서의 칼부림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으나 그의 기백만큼은 물살을 가를 듯 날카로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호통을 쳤다. 이 사악한 잡기들아! 감히 내 아우를 건드리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칠성이 칼을 휘두르며 수기들을 향해 돌진하자 검은 그림자들은 칠성의 서슬 퍼런 살기에 놀라 흩어지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뭉쳐 이번에는 형제들 전체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수기들은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한 환청을 들려주었는데 힘들지? 이제 그만 쉬어. 여기는 따뜻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라는 달콤한 유혹의 말들이 형제들의 지친 정신을 파고들었다. 특히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깊었던 막내는 그 소리에 눈물을 흘리며 밧줄을 풀려 하고 있었으니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이때 평소 말수가 적고 심지가 굳기로 소문난 넷째가 막내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며 정신을 차리게 했다. 물속에서의 타격이라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충격과 형의 성난 눈빛은 막내의 환상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넷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치며 우리는 하나다. 살아서 같이 나가야 해. 라는 무언의 외침을 형제들에게 보냈다. 그 결연한 모습에 흔들리던 형제들의 눈빛이 다시금 또렷해졌고 그들은 서로의 팔짱을 끼고 원형으로 뭉쳐
수기들의 접근을 막아냈다. 인간의 체온과 서로를 향한 강한 믿음이 뭉치자 음습한 기운을 가진 수기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다가 깊은 강바닥으로 사라져버렸다.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금 대열을 정비하라는 수신호를 보냈고 형제들은 죽음의 문턱을 한 번 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으로 다시 깊은 곳을 향해 잠수에 들어갔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의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져 마치 거대한 바위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전해졌다. 고막은 이미 터질 듯이 윙윙거렸고 시야는 붉은색과 검은색이 뒤섞여 어지러웠으나 그들은 이무기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물길을 따라 계속해서 내려갔다. 이무기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는 차가운 강물과 섞이며 기이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어떤 곳은 얼음장처럼 차갑다가도 또 어떤 곳은 끓는 물처럼 뜨거워 형제들의 피부를 붉게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그것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한흔 이 서린 열기였기에 살간에 닿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동반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 고통조차 참아내며 묵묵히 전진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겪어온 세상의 모진 풍파에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천민보다 못한 고아로 취급받으며 굶주림과 멸시 속에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강바닥 중에서도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전설 속에서나 듣던 용의 무덤 협곡 입구에 도달했다. 그곳은 양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수중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좁고 긴 틈새가 나 있어 마치 거대한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협곡 주변에는 수백 년 묵은 고목들이 물살에 떠밀려와 기괴하게 얽혀 있었고 강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짐승들의 뼈가 하얗게 드러나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그 모든 공포를 상쇄시키는 것은 협곡 안쪽 깊숙한 곳에서 새어나오는 영롱하고 신비로운 빛이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고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으니 바로 이무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여의주였다. 칠성은 그 빛을 보자마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고 아우들 또한 그 빛에 홀린 듯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 빛은 단순한 보석의 반짝임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따스함과 경외감을 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형제들은 조심스럽게 협곡 안으로 들어섰는데 물살이 바깥보다 훨씬 빠르고 거세어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바닥에 박힌 바위들을 잡고 엉금엉금 기어서 빛이 나오는 근원지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의주의 빛은 더욱 강렬해져 눈을 뜨기 힘들 정도였는데 그 빛의 중심에는 집채만한 검은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위 밑 틈새에 주먹만한 크기의 여의주가 끼어 있어 마치 감옥에 갇힌 별처럼 애처롭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상황을 파악한 칠성은 절망적인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물 밖에서도 저런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부력이 작용하고 발 디딜 곳조차 마땅치 않은 물 속에서 저것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우들의 눈빛에도 당혹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바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무기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강바닥으로 몸을 던진 것이었다. 그 충격으로 협곡 위쪽에 있던 돌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고 형제들은 황급히 몸을 피해야 했다. 돌무더기가 가라앉고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사이 칠성은 이무기의 찢어진 꼬리가 협곡 입구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칠성은 이무기의 눈과 마주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괴수의 눈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미처럼 슬프고 간절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칠성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았다.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라. 우리는 해야만 한다. 칠성은 아우들을 향해 강렬한 눈빛을 보내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는 밧줄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고 바위 쪽으로 다가가 자세를 잡았다. 칠성은 바위의 틈새에 손을 집어넣어 잡을 곳을 찾았고 날카로운 돌기에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형의 굳은 의지를 확인한 10명의 아우들도 하나둘씩 바위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체격과 힘에 맞는 위치를 찾아
자리를 잡았다. 덩치가 큰 둘째와 셋째는 바위에 밑동을 받치고 민첩한 막내는 틈새를 공략하며 나머지 형제들도 바위의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11명의 손이 차가운 바위에 닿는 순간 그들의 심장 박동이 밧줄을 타고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기묘한 전율이 흘렀다. 숨은 한계에 다다라 폐가 찢어질 듯 아팠고 시야는 점점 좁아져 암흑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깨어 있었다. 칠성은 아우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단 한 번의 기회, 실패하면 모두가 수장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승부수가 남았을 뿐이었다. 물속이라 구령을 외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십수년을 함께 해온 호흡으로 서로의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칠성이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자 팽팽하게 당겨진 근육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11명의 사내들이 뿜어내는 기운이 차가운 강물을 데울 기세로 피어올랐고 그들의 눈빛은 여의주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형제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리지 못하면 저 슬픈 용도, 우리 마을도,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운명도 여기서 끝이라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칠성의 입에서 공기 방울이 하나 터져 나옴과 동시에 11명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힘을 쓰기 시작했다. 물속에서의 비명은 소리가 되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만 폐부 안에서 맴돌다 뜨거운 피가 되어 목구멍으로 역류할 뿐이었다. 11명의 사내들이 동시에 쏟아내는 기합은 강바닥의 모래를 일으켜 세우고 주변의 물결을 뒤흔들었으나 그들이 맞닥뜨린 검은 바위는 마치 태고적부터 그 자리에 뿌리박고 있었던 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칠성은 터질 듯 팽팽해진 팔의 핏줄이 곧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은 시야를 하얗게 전멸시키고 있었다. 바위의 표면은 수백 년간 이끼와 진흙에 뒤덮여 미끄럽기 그지없었기에 힘을 줄 때마다 손톱이 뒤집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으니 지금 이 손을 놓으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목숨까지 끊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이를 악물어 잇몸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셋째는 다리의 근육 경련을 참아내며 버티고 섰으나 바위는 야속하게도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절망감이 형제들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할 무렵 바위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여의주의 붉은 빛이 마치 그들의 심장 박동에 맞춰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생명체처럼 형제들의 고통과 공명하고 있는 듯했다. 칠성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빛을 보며 문득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것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견디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감았던 눈을 부릅뜨고 아우들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입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다. 마음을 모아라 라고 외쳤다. 물속이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십수년을 한 입을 덮고 자며 눈빛만 봐도 속내를 알던 형제들에게 그 뜻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제각각 힘을 쓰느라 흩어져 있던 기운이 칠성을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되어 뭉치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떨던 막내의 마음도 힘에 부쳐 포기하고 싶던 여덟째의 마음도 오직 형제들을 위해 내 한 몸 부서져도 좋다는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승화되어 단단한 결속을 이루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찰나였다. 11명의 호흡이 거짓말처럼 일치하여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운을 손끝으로 폭발시키자 꼼짝도 하지 않던 거대한 바위가 구구구궁 하는 진동과 함께 아주 미세하게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바닥에 흙먼지가 폭발하듯 피어올랐고 바위 밑에 눌려있던 물살이 틈새로 빨려 들어가며 기괴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지금이다. 조금만 더. 칠성의 눈빛이 횃불처럼 타올랐고 형제들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바위를 들어 올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가 물속을 울렸지만 고통은 더 이상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바위가 바닥에서 한 뼘 정도 떠오르자 그 틈새로 여의주의 찬란한 광채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형제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 빛은 어찌나 강렬한지 흙탕물로 시야가 가려졌던 강바닥 전체를 대나처럼 환하게 밝히며 주변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냈다.
막내야, 들어가라! 칠성은 턱짓으로 바위 밑을 가리켰다. 11명 중 최구가 가장 작고 날렵한 막내가 형들의 뜻을 알아차리고 주저없이 그 좁고 위험한 틈새로 몸을 슬라이딩하듯 밀어넣었다. 만약 형들이 힘이 빠져 바위를 놓치기라도 한다면 막내는 그 자리에서 납작한 고기 반죽이 되어버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으나 막내는 형들을 믿었고 형들 또한 막내를 위해 팔이 부러져라 버티고 있었다. 막내의 손이 바위 밑 깊숙한 곳,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여의주를 향해 뻗어나갔다. 손끝에 닿는 여의주의 감촉은 의외로 따뜻하면서도 전기가 통하는 듯 찌릿한 기운을 품고 있어 막내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막내가 여의주를 꽉 움켜쥐는 순간 강물 전체가 거대하게 요동치며 마치 강이 환호성을 지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으니 막내가 여의주를 꺼내 돌아 나오려는 순간 힘이 빠진 5째의 발이 미끄러지며 바위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위가 한쪽으로 기울며 막내의 다리를 덮치려 하자 옆에 있던 4째와 6째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깨를 들이밀어 바위의 하중을 받아냈다. 소리 없는 비명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어깨뼈가 탈골되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칠성과 나머지 형제들도 사색이 되어 무너지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었고 그 필사적인 사투 끝에 막내는 간신히 바위 틈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막내의 손에는 붉은 빛을 내뿜는 여의주가 들려 있었고 형제들은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안도의 눈빛을 교환하며 동시에 바위를 놓아버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위가 제자리로 돌아갔고 그 충격파로 인해 형제들은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이제 여의주를 찾았으니 물 위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으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극한의 힘을 쏟아부은 탓에 형제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기마저 다 소진하여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있었다. 칠성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여의주를 가슴에 품은 막내를 찾으려 애썼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은 이제 고통을 넘어 몽롱한 환각으로 바뀌고 있었고 차가운 강물이 마치 포근한 이불처럼 그들을 감싸 안으며 이제 그만 쉬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수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무기의 모습도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얼굴도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오직 눈앞에 어른거리는 여의주의 영롱한 붉은 잔상만이 그들의 마지막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 막내가 품에 안고 있던 여의주에서 갑자기 눈부신 백색광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형제들의 지친 몸을 감싸 안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 했는데 신기하게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이 사라지고 마치 어머니의 양수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여의주의 기운은 물살을 거스르며 위로 솟구치는 힘을 만들어냈고 의식을 잃어가는 형제들의 몸을 하나하나 띄워 올리기 시작했다. 서로의 허리에 묶인 밧줄은 그들을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고 11명의 형제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포도송이처럼 엮인 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면을 향해 떠올랐다. 칠성은 마지막 남은 정신을 부여잡고 아우들이 모두 무사한지 확인하려 했으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해냈구나, 우리 아우들. 칠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며 그는 깊은 잠과 같은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한편 강물 위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무기의 발광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복판에서 거대한 빛기둥이 솟아오르며 검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았다. 마을 사람들과 산 위에 대피해 있던 이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빛기둥 속에서 11명의 소년들이 물 위로 떠올랐는데 그들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으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신비한 기운 덕분에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강깃댐으로 밀려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막내가 가슴에 소중히 끌어안은 여의주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던 이무기를 향해 그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이무기는 그 빛을 보자마자 거짓말처럼 발광을 멈추고 뱀의 눈이 아닌 영물의 그윽한 눈빛으로 변하여 소년들이 떠있는 곳을 응시했다. 이무기는 천천히 몸을 낮추어 강물 위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 거대한 머리가 기듐에 닿을 듯 가까워지자 막내의 손에서 여의주가 저절로 떠올라 공중을 부유하며 이무기의 입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의주를 삼킨 이무기의 몸에서 찬란한 금빛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찢어졌던 상처들이 순식간에 아물며 뿔이 솟아오르는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더 이상 흉측한 이무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령스러운 용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용은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기점에 쓰러져 있는 11명의 소년들을 내려다보며 슬프고도 고마운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 울음소리는 뇌우를 잠재우고 거센 파도를 다독이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용은 자신의 긴 수염으로 소년들의 젖은 몸을 하나하나 닦아주듯 어루만졌고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년들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강물은 이제 분노를 멈추고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으나 소년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다. 용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늘과 소년들을 번갈아 보더니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입에서 신비로운 물방울 같은 구슬을 토해내어 소년들의 머리 위에 뿌렸다. 그러자 강물이 갈라지며 물길 속에 숨겨져 있던 수정으로 된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용궁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용왕의 사자들인 거북이와 잉어들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물 위로 걸어 나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용왕님께서 이 의로운 아이들을 초대하십니다. 사자들은 조심스럽게 소년들을 업고 갈라진 물길 속으로 사라졌고 용은 그 뒤를 지키며 긴 꼬리로 물길을 닫았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고 비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11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훗날 전설이 될 이야기의 서막이자 소년들이 겪게 될 신비로운 모험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소년들의 의식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부유했다. 칠성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며 장하다 내 아들, 네가 동생들을 살렸구나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막내는 오색 찬란한 꽃밭에서 뛰어노는 꿈을 꾸었고 다른 형제들도 각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나 간절히 원하던 소망을 꿈꾸고 있었다. 그것은 용궁으로 들어가는 인간이 겪어야 할 정화의 과정이자 죽을 고비를 넘긴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위로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들의 코 속으로 달콤하고 향긋한 꽃향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귀에는 천상의 악기 연주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강물의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봄햇살 같은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다. 드디어 칠성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별천지였다. 바닥에는 진주와 산호가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기둥은 호박과 비취로 조각되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천장 대신 출렁이는 푸른 물결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궁전 내부를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는데 물속임에도 불구하고 숨을 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칠성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아우들을 살폈다. 다행히 10명의 아우들은 모두 폭신한 산호 침상에 누워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다. 그들의 젖은 옷은 어느새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고 상처투성이었던 손과 발은 말끔하게 치유되어 흉터 하나 남지 않았다. 칠성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다. 아픔이 느껴졌다. 이곳이 저승인가 아니면 용궁인가? 그때 궁전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눈부신 후광과 함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깨어났느냐? 강의 아이들아. 그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나 위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오랜 벗을 부르는 듯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칠성과 깨어난 아우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머리에 용의 뿔이 달려있고 오색 찬란한 용포를 입은 노인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방금 승천했던 황금빛 용이 늠름한 자태로 호위하듯 서 있었고 수많은 물고기 신하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칠성은 직감적으로 그 노인이 이 바다와 강을 다스리는 용왕임을 깨닫고 아우들을 깨워 급히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소인들이 감히 용왕님을 뵙습니다. 용왕은 껄껄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와 손수 칠성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거라. 너희는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용기 있는 영웅들이다. 내 너희에게 줄 것이 있어 불렀으니 편히 하라. 용궁의 연회장은 인간 세상의 언어로는 그 화려함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기이한 광경이었다. 칠성과 아우들은 용왕이 하사한 비단 옷을 걸치고 산호로 조각된 긴 탁자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 앞에는 듣도 보도 못한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바다 깊은 곳에서만 자란다는 불로초와 천년 묵은 전복, 그리고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내리는 감로수 같은 술이 그들의 줄인 배와 지친 영혼을 달래주었다. 평생 보리밥에 된장 국물조차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형제들은 눈앞에 성찬에 압도되어 감히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막내가 조심스럽게 투명한 과일 하나를 집어 입에 넣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사를 터뜨렸다. 형님, 이건 꿀보다 더 달고 얼음보다 더 시원해요. 막내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긴장감이 풀린 형제들은 그제야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용왕과 신하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그릇이 비지 않도록 계속해서 음식을 채워주었다. 칠성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음식의 온기를 느끼며 이것이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한편으로는 고향에 두고 온 무너진 집과 걱정하고 있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식사가 얼추 끝나가자 용왕은 잔을 내려놓고 근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대들이 구해준 나의 아들은 본래 성정이 급하고 오만하여 하늘의 벌을 받아 이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천년의 세월 동안 차가운 강바닥에서 인내와 겸손을 배워야 했으나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영원히 물귀신이 될 운명이었다. 허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희 형제들이 보여준 그 뜨거운 우애와 희생정신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나의 아들을 깨우쳤으니 너희는 단순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우리 용족의 스승이나 다름없다. 용왕의 과분한 칭찬에 형제들은 몸 둘바를 몰라하며 고개를 숙였고 옆에 서 있던 황금용, 즉 태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형제들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태자는 훤칠한 키에 맑은 눈을 가진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그의 눈가에는 아직도 형제들이 보여준 기적에 대한 감격이 어려 있었다. 형님들의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영영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제 비늘을 뚫고 들어온 형님들의 따뜻한 체온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태자의 진심 어린 감사에 칠성은 황급히 맞절을 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고 눈앞에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칠성의 겸손한 대답에 용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너희의 용기에 대한 보답을 할 차례다. 나를 따르라. 용왕의 안내를 받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용궁 깊숙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보물 창고였다. 육중한 황금문이 열리자 형제들은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는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금괴와 은화, 주먹만한 진주와 다이아몬드, 그리고 신비한 빛을 내뿜는 각종 보석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빛이 어찌나 찬란한지 눈이 멀어버릴 지경이었고 그 엄청난 양은 온 나라의 백성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큼 막대했다. 원하는 만큼 가져가거라. 너희가 평생 놀고 먹어도 다 쓰지 못할 재물이다. 이것으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좋고 벼슬을 사서 호의호식해도 좋다. 이것은 너희의 정당한 몫이다. 용왕의 말이 떨어지자 형제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생 가난이라는 굴레에 갇혀 멸시받으며 살아온 그들이었다. 저 금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마을 유지에 콧대를 꺾어 놓을 수 있었고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었다. 몇몇 아우들은 홀린 듯 보석 더미로 다가가 손을 뻗으려 했고 그들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칠성은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보석에 손을 대려는 넷째의 어깨를 조용히 잡았다. 넷째가 움찔하며 형을 돌아보자 칠성은 슬프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춥고 배고프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넷째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에 다른 아우들도 원망 섞인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았다.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생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아우들아 보아라. 저 재물은 우리 같은 놈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다. 도적대가 꼬일 것이고 관아의 탐관오리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 것이다. 결국 우리는 저 황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강물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보다
저 차가운 돌덩어리가 더 소중하더냐? 칠성의 말은 비수가 되어 아우들의 가슴에 꽂혔다. 황금의 빛에 가려 잠시 잊고 있었던 형제애와 그들이 지켜온 신념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그 따뜻했던 날들을 기억해냈다. 아우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고 보석에서 손을 거두었다. 막내가 울먹이며 칠성의 품에 안겼다. 형님 말이 맞아요. 저는 황금보다 형님들이 더 좋아요. 칠성은 막내를 다독이며 용왕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다. 용왕님, 저희에게 이 엄청난 재물은 과분합니다. 저희는 그저 비바람을 피할 작은 집과 형제들이 굶지 않고 오순도순 살 수 있는 평범한 삶이면 족합니다. 이 재물은 더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거두어 주십시오. 칠성의 거절에 용왕은 잠시 침묵을 지켰으나 그 눈빛은 더욱 깊고 그윽해졌다. 용왕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쳤다. 하하하, 내 너희를 시험한 것은 아니나 참으로 훌륭하도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이 방에 들어오면 눈이 뒤집혀 서로 죽고 죽이기 바쁜데 너희는 황금 앞에서도 형제의 의를 지키는구나. 진정으로 보물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용왕은 신하에게 손짓을 했고 신하는 보물더미가 아닌 창고 구석진 곳에 먼지가 쌓인 낡은 선반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래되고 투박해 보이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조그만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어 용왕에게 바쳤다. 용왕은 그 상자를 소중하게 받아들고 칠성에게 건넸다. 이것을 받거라. 겉보기에는 볼품없는 나무 상자이나 이것은 내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은 태고의 신비와 생명의 근원을 담고 있는 물건이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 이 물건의 쓰임새를 깨닫게 된다면 너희는 황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자가 될 것이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묵직하면서도 따스한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상자 안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다. 명심하거라. 이 상자의 힘은 너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너희가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상자는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축복이 될 것이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용왕과 태자,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궁전 밖까지 배웅을 나왔다. 태자는 형제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아쉬움을 표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용왕은 손을 들어 올렸고 거대한 거북 한 마리가 형제들을 등에 태웠다. 가거라. 세상의 빛이 너희를 기다린다. 거북이 헤엄쳐 오르자 용궁의 신비로운 풍경이 점점 멀어지며 형제들의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속도는 내려올 때보다 훨씬 빨랐으나 그 느낌은 마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듯 평온했다. 칠성은 가슴에 품은 낡은 나무 상자를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용왕의 눈빛을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명의 아우들이 모두 살아서 함께 돌아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어느새 주변이 밝아오고 있었다. 푸아 하는 소리와 함께 형제들은 물 위로 솟구쳐 올랐다. 간밤에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폭풍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태양이 솟아올라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기분에 도착한 형제들은 젖은 땅을 밟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꿈이었을까? 모든 것이 하룻밤의 환몽이었을까 싶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그들의 옷은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고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으며 칠성의 품에는 용왕이 준 나무 상자가 고스란히 안겨 있었다. 형님, 저기 보세요. 막내가 가리키는 곳, 마을 입구에는 밤새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폐허가 된 집들과 쓰러진 나무들이 보였지만 아침 햇살 아래 빛나는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칠성은 아우들을 돌아보며 씩 웃었다. 가자, 우리 집으로. 11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기다리는 이웃들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천덕꾸러기 고아들의 그것이 아니었다. 죽음의 강을 건너고 용의 마음을 얻은 진정한 영웅들의 귀환이었다. 칠성이 품은 상자 안에서 맑고 청아한 물소리가 퐁퐁하고 작게 울렸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노랫소리처럼 들려왔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기적을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과연 용왕이 말한 황금보다 귀한 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칠성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기 시작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을의 아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으니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지붕은 날아가고 논밭은 흙탕물에 잠겨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도랑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강가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등지고 걸어오는 11명의 청년들을 발견하자 죽은 자가 돌아온 듯 쏘스라치게 놀라다가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갔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칠성의 젖은 어깨를 감싸쥐며 살아왔구나. 이 녀석들이 정말 살아왔어. 라며 눈물을 흘렸다. 형제들의 귀환은 절망에 빠진 마을에 내려진 첫 번째 기적이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여 당장 먹을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판국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칠성의 품에 안긴 낡은 나무 상자로 쏠렸는데 개중에는 용왕이 내린 보물이니 금덩이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탐욕스러운 눈빛들도 섞여 있었다. 칠성은 마을 공터의 평평한 바위 위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상자는 바닷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은 듯 건조했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는 이끼와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형님, 어서 열어보십시오. 아우들이 재촉했고 숨을 죽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상자의 뚜껑에 고정되었다. 칠성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경첩을 들어올렸다. 끼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사람들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으나 그것은 감탄이 아닌 실망의 한숨에 가까웠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금운 보화도 신비한 도술 부적도 없었다. 그저 잿빛 흙을 빚어 만든 투박하기 짝이 없는 주먹만 한 항아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항아리의 표면은 거칠었고 입구는 이가 빠져 있어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개밥 그릇보다도 못해 보였다. 이게 용왕의 선물이라고? 누군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중얼거렸고 아우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며들었다. 막내가 울상을 지으며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 하자 칠성은 조용히 막내를 제지하고는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귀를 기울이자 마치 깊은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듯한 청아한 소리가 졸졸졸 들려오고 있었다. 칠성은 항아리를 들어 기울여 보았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 조그만 항아리 입구에서 맑고 투명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고여있던 빗물이겠거니 생각했으나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 바위 아래로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촌장이 놀라 다가와 웅덩이에 물을 손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순간 촌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주름진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달다. 꿀물처럼 달고 시원해. 이건 그냥 물이 아니다. 호기심에 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물을 마시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밤새 공포에 떨며 지쳐있던 사람들의 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고 폭풍 후에 다쳐 피를 흘리던 부상자의 상처에 물을 붓자 거짓말처럼 새살이 돋아나며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응축된 용천수, 론천수였던 것이다. 용왕이 하사한 보물의 진가는 그해 가을, 지독한 가뭄이 닥쳤을 때 비로소 빛을 발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아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인근 마을의 논밭은 모두 말라 비틀어져 흉작을 면치 못했다.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서로 싸우고 진보다리를 싸서 고향을 등지는 판국이었으나 칠성의 마을만은 예외였다. 형제들은 그 작은 항아리를 마을 우물가에 가져다 놓고 물을 부었는데 신기하게도 항아리에서 나온 물은 마르지 않고 우물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 흘러 수로를 따라온 논밭을 적셨다.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자 시들어가던 벼 이삭들이 고개를 쳐들었고 누렇게 떴던 잎사귀들은 다시 푸른 빛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감사하며 절을 올렸으나 칠성은 황급히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의 것입니다. 용왕님께서 저희에게 이 항아리를 주신 뜻은 혼자 배불리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이웃들과 나누라는 뜻일 것입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으니 마르지 않는 신비한 항아리가 있다더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약수라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자 방방곡곡에서 병든 자와 굶주린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개중에는 거금을 싸들고 와서 항아리를 팔라는 거상들도 있었고 권력을 앞세워 항아리를 빼앗으려는 탐관오리들도 있었다. 하루는 고을 사또가 들이닥쳐
이런 귀한 물건은 나라에 바쳐야 마땅하다며 강제로 항아리를 빼앗으려 했다. 포졸들이 칠성을 포박하고 항아리를 뺏어들자 갑자기 항아리에서 나오던 물줄기가 뚝 끊기고 대신 검은 흙탕물이 솟구쳐 나와 사또의 얼굴에 뿜어졌다. 사또가 놀라 항아리를 떨어뜨리자 땅에 떨어진 항아리는 대굴대굴 굴러 다시 칠성의 발 앞으로 돌아왔고 칠성이 집어들자 다시금 맑은 물이 샘솟았다. 이를 본 사람들은 용왕님이 노하셨다. 저 항아리는 의로운 형제들만이 다룰 수 있는 물건이다 라며 수군거렸고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칠성과 아우들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다. 그동안 마을은 용숫골이라 불리며 인근에서 가장 부유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했다. 형제들은 늙어서도 장가도 가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들은 평생을 항아리의 물로 병든 이를 고치고 가난한 이를 돕는 데 바쳤다. 그들은 기와집 대신 여전히 소박한 초가집에 살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은 그 어떤 왕후장상 부럽지 않을 만큼 높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칠성은 평상에 앉아 낡은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회상에 잠겼다. 옆에는 여전히 짓궂은 장난을 치는 늙은 막내와 지팡이를 짚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아우들이 있었다. 칠성은 항아리 속 찰랑이는 물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아우들아,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용왕님께서 왜 우리에게 금은보화 대신 이 투박한 그릇을 주셨는지. 아우들이 칠성을 바라보자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더냐. 비워내고 또 비워내어 남에게 주어도 결코 마르지 않고 다시 채워지는 사랑 말이다. 만약 우리가 그때 황금을 택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느라 서로를 의심하고 담을 쌓으며 고독하게 늙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누는 기쁨을 택했기에 이렇게 많은 이웃과 형제들이 곁에 남아있지 않느냐. 진정한 보물은 이 항아리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지켜온 이 마음,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했다는 그 사실 자체였다. 칠성의 말에 아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어디선가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더니 항아리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올라 공중에서 영롱한 무지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저 멀리 강물 위로 황금빛 비늘을 번뜩이며 하늘로 솟구치는 용의 모습이 아련하게 보였다. 용은 마치 오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긴 울음소리를 남기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11 형제는 행복하게 살다가 한날 한시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이 떠난 뒤 신비한 항아리는 더 이상 물을 뿜어내지 않고 평범한 흙그릇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형제들의 뜻을 기려 그 항아리를 마을 어귀의 사당에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다.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며 전설을 노래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차가운 황금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용기, 그리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을 지키는 굽이치는 강줄기처럼 11 형제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다.